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낡은 일기장 하나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일기장 안에 제가 20대 초반에 썼던 일기들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입니다. 20대 초반에 1년에 성경을 한독은 해야 할 것 같아서 계획을 짜서 성경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은혜가 너무 돼서 그래 오늘 한 몇 장만 더 읽고 자야지, 몇 장만 더 읽고 자야지 이렇게 조금씩 욕심을 내서 성경을 읽었더니 1년 계획했던 성경을 넉 달이 조금 못 돼서 다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호기심이 생겨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1년에 성경을 몇 번이나 읽을까, 그 마음 가지고 그래 한독 다 했으니 이제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읽어나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읽었지요. 첫 번째 읽었을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두 번째에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했고 그 말씀이 찔려지기도 했고 그 말씀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왜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평소와 다르게 더 깨달아지고 더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처음 읽었을 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돼서 앞뒤가 서로 연결되어 이해가 더 확실히 되니까 마음의 기쁨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날 저의 어떤 기분의 상태나 처한 상황과 이 성경 구절이 딱 맞아떨어져서 그래서 더 이렇게 실감 있게 느껴져서 은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왜 그날 그 말씀을 열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궁수의 손에서 떠난 화살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궁수가 언제 이 시위에서부터 화살을 놓을까요? 목표가 정조준되었을 때 시위를 놓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계획되고 출발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우리의 삶이라는 관역에 명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감동케 하여 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오늘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열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의 감동 아니면 이 말씀의 찔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혹시 이 마음으로 말씀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너무 내 마음이 뜨겁고 눈물 흘리면서 기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생각나게 하신 것을 넘어서 이 말씀에 깊은 감동을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행함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확실히 있기 때문이라는 이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말씀의 감동을 넘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더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사람의 이해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내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내면이라는 사람 안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하고 있는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심으로써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것만 우리가 배우고 가도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내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너무나 찔리고 너무나 뜨거워져서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이 확신이 내 안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일으키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어떤 아픈 상황이나 아픈 마음의 치유를 넘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이루실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음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은혜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기쁨과 선물이 있다고요. 즉, 은혜에 멈추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선물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 받고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들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는 일이시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준비해 가십니다. 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여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행하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본문 한 절 한 절을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2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엄중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정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좋아졌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스스로 속인다라는 이 표현을 왜 썼냐면 자기의 영적 성장과 승리와 축복과 확장을 가로막는 것은 사단일 수도 있고 세상일 수도 있지만 사단과 세상만이 아니라 내가 그 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선물을 제한하고 축소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눈물 보여가며 그 이야기 입술로 말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입술로 고백한 그 말씀 한 자락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속이는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속이는 자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펠라로기 조메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진 뜻은 뭐냐면 정도이탈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 그게 쌓이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도에서 이탈되는, 부서지고 없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매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나는 안전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공급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공간이 아니 된다면 그것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그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그 미래를 향하여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을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 옷을 입고 꼭 거울 앞에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만 삐뚤어져도 자꾸 저 안 보시고 이거 보셔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봐요. 근데 얘가 이렇게 아주 단단히 고정이 안 되니까 걸어 내려오면서 제가 좀 걷는 게 재밌잖아요. 내려오면서 이게 좀 흐트러져요. 근데 여기 올라오면 이게 제가 참 고치기가 멋졌거든요. 지금도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옷핀을 꽂았어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옷핀 꽂혀져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꼭 거울 앞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외형으로 드러나는 것은 발견하기도 쉽고 보완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은 거울로는 절대 볼 수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내면에 어두워져서 우리가 발견하기 어려운 그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게 하실까요?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의 깊은 감동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감추어지고 내 안에 상처 입어지고 내 안에 왜곡되어진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적 부흥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영적 부흥에는 우리가 어떤 시간도 필요합니다. 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간과 힘에는 분명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의 골방이 여러분의 거울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거울로도, 사람이 어떤 노력으로도 볼 수 없는 진짜 자기 안에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것을 개선함으로써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했던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리로, 더 하나님의 선물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영적 상태가 이랬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고 있었구나. 가슴은 찔리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현실의 벽에 무너져 그것을 나중에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건 뭐예요?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뜨거워져서 언제든 이 말씀 여러분이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먼저 이 흩어진 12지파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온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찔림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떤 소유나 어떤 수련이나 어떤 연단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온전함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율법은 또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왜 이 자유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은 이 흩어진 12지파들이 구원으로 말미암는 그 자유를 향하여,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목적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과 성령으로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그 자유는 그 자유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삶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가 무엇 때문에 제한돼요? 염려나 불안 때문에 제한되고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염려와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 세상이 요구하는 수준, 세상이 요구하는 분량을 향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에 더 치우쳐 살아가지만 그런 거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줄 수 있는 자유는 일부분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자유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문제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엄중하게 얘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흩어진 12지파들이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힘을 쏟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즉 흩어진 12지파들이 자기가 일구어 놓았던 삶의 자리를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다 보니까요. 돈을 버는데도 제한이 있고 출세를 하는데도 제한이 있고 또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으니까 좀처럼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삶의 어떤 평안이라든지 만족이라든지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자기의 삶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 어려운 걸 통하여 믿음조차도 점점점 경직되어가는 그 삶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충분한 소유와 충분한 사회적인 어떤 위치를 갖지 못해서 난 이렇게 힘들다라고 원인을 잘못 아니까 방법도 다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흩어진 12지파들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무게와 그 무게로 인한 고통과 그 고통으로 인한 여러분의 제자리 걸음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 소망이라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내면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정말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이 흩어진 12지파들이 마음에는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참된 소망은 가졌으나 그 소망에 이르기 위하여 그들이 발견해야 되는 진짜 원인을 캐치하지 못하고 이게 원인이라고 잘못된 원인을 붙잡고 있으니까 야고보 사도가 정확히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흩어진 12지파요. 정말 여러분이 힘든 건, 여러분의 삶이 열리지 않는 건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확히 보게 해주셨지만 다른 것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그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 행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삶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까지 완전히 해결하시고 이 땅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부모님이고 여러분도 부모님이잖아요. 자식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어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원인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원인이 있는데 자꾸 자녀들이 이게 원인이라고 그거 붙잡고 있으면 그래 너 맛 좀 봐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진짜 원인은 이거야라고 알려주고 싶지 않겠어요. 바로 그거라. 지금 이 흩어진 12지파들이 자신들의 무너져 있는 삶, 자신들의 제자리 걸림인 삶, 이 삶을 이겨내고 벗어나고 싶지만 그 고통의 원인이 발견하지 못해서 계속 그 속에서 맴돌면서 점점점 무너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원인이야.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해봐.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 복이 너를 일으킬 거야. 그 복이 너를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거야. 그 복이 너의 미래를 달라지게 할 거야.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거야. 그 말씀을 행하는 그 행함 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너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면 자식에게 진짜 원인을 알려주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자기를 붙들고 있는 그 억압에서, 그 올무에서 자유하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마음으로 이 말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의 원인이 아니야. 네가 너를 속이고 있는 게 원인이야. 네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게 원인이야. 네가 기억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기 위하여 순종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너가 선 곳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걸 네가 경험하는 순간 네 마음 안에는 평안이 깃들고 네 마음 안에는 자유가 네 삶의 방향을 이끌어갈 거야. 그때부터 너에게 진짜 인생이 시작될 거야. 거기에 하나님이 너를 비록 연약한 자로 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너희들이 가장 강한 자로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을 누리게 하여 주실 거야. 누가 그거 경험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봄으로써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